주십시고 깨달은 바는 즉시 이 바울처럼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딱 1년에 한 주일밖에 없는 뭐죠? 산상 변모주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권사님들은 좀 아실까?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형제 요한하고 산으로 올라가서 초막셋을 짚고 내려올 때 예수님의 얼굴이 환해지고 흰빛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 여기 후드도 색깔이 흰 색깔이에요. 그래서 변화되신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이 누구와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한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께서 오늘 말씀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이요 빛이요 어두운 곳을 비추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 봅시다. 제목이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착각할 때가 많죠. 내 뜻을 주님 뜻이라고 할 때가 있고 또 착각해갖고 오늘 보면요 한 군데 더 볼 텐데 이 사도행전 10장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거 뭐가 된다고요? 이렇게 주님 뜻이 아니라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3번이나. 근데 이제 또 하나 반대로 보면 막 이게 주님 뜻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막 여기는 지금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인데 사도행전 17장 보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주님 뜻이라고 막 우기다가 결국은 주님 뜻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는 각각 경우가 다른 경우를 하나씩 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보여주세요.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드러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이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를 말합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는 인천쯤 돼요. 인천쯤 예를 들어서 지나 비두니아는 압록강입니다.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는 여기서 보면 중국의 베이징쯤 되는데 국경. 예, 그러니까 인천으로 복음 전하러 갔다가 압록강으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했더니 성령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니다 중국의 국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 곳이 뭐예요? 즉시란 뜻이죠. 즉시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그래 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은 이렇게 해라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울이 그랬다가 깨닫고 즉시 순종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좀 아까 처음에 읽었던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가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3번이나 부인하다가 깨닫고 왜요? 이방인 고넬료를 보내주시고 그의 식솔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 여기는 전통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방인하고 거래하지 않아요. 말도 안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건 더 그렇죠. 이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활에 아주 오랫동안 습성과 습관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인격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지라도 자기 민족의 문화적인 풍속과 또 그 생활 속의 풍속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국 사람으로서 김치 먹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외국 나가서요 돌아다니다가 김치를 한 일주일 안 먹었더니요 몸이 이상하더라고요. 몸이 이상해요. 지금은 한국 마트가 세계 곳곳에 있어갖고 K-팝, K-문화, K-컬처 이런 것 때문에 가면 캔으로 된 것도 있고요. 미국에 가니까 이렇게 플라스틱 병이나 유리병에 이렇게 해서 파는데 얼마나 아까운지 시어 꼬부라질 때까지 그걸 먹어.
네. 라오스 사람이 식사 같이 했는데 그걸 가져왔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니까 김치가 쉬어서 구부려갖고 배추김치가 다 녹아서 흐물흐물할 정도야. 근데도 먹고 있더라고요. 2개 먹고 나서 인사로 못 먹었어. 도저히 더 이상 못 먹겠다. 근데 그 사람들은 먹어요. 양배추를 잘게 잘라서 거기에 코온슬로 소스 묻혀놓은 그걸 먹었는데, 예. 하여튼 지금은 김치가 좀. 그 당시에는 김치가 없어서 한국에서 가져가면서 유리병에다가 봉지를 3번이나 겪고 갔는데도요, 가방을 여기다 딱 놓잖아요? 그러면 식당에 웨이터가 왔다가, 마늘 냄새, 갈릭 냄새가 난대. 비닐로 3봉지 쌌는데도 김치만 때 마늘 넣잖아요. 마늘 냄새가 난다는 거야. 근데 코리아 이러는 거야 벌써. 이야, 유럽에서. 그러는데 요즘은 오히려 건강식품, 발효식품이 몸에 좋다고 유산균 안 먹어도 된다고 해갖고 그걸 김치를 그렇게 먹는다잖아. 김치 수출이 자꾸 늘지 않습니까? 이 김치가 우리 민족의 습관이라 수백 년 됐죠. 1000년도 넘었을 거예요. 고칠 수가 없어요. 중국은 없어요. 파우차이에서 소금물에 절여갖고 우리 피클처럼 그렇게 먹는 습관이 있어요. 배추 절여갖고 먹고 우리처럼 거기다가 양념을 해갖고 숙성시켜서 먹는 건 없거든요. 뭐 된장 만들어 먹는 것도 없고. 예. 그래서 이 습관처럼 유대인의 습관은요, 선민사상이에요. 우리만 하나님이 택하셨고 인도하셨고 구원하셨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우선 우리도 다 택함받은 백성이다. 이방인 다 멸망하고 다 죽을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릇이 있고 그릇을 보자기를 쌌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큰 그릇에 먹지 못할 여러 가지 구약의 율법서에 나오는 발굽 갈라진 거, 발 많은 거, 이런 거 먹지 못할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런 거 잘 가지고 내려오면서 보자기를 쌌다가 내려오면서 보자기가 열린 거예요. 보여주면서 뭐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겁니다. 예. 그것을 먹으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런데 14절 보세요. 베드로가 바로 반박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한번 따라서 우리 안에 베드로의 습관이 들어있다. 주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해라 그래도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큰일 나죠. 예. 깨끗하지 아니한 것. 사람이 판단할 때 내가 판단할 때 깨끗하다, 옳다, 정의롭다, 이게 올바른 길이다라고 인간이 판단하는 거예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건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두 번째 소리시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 참 중요한 게 16절에 3번 그렇게 한 다음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바리새인들 율법자들은요, 하늘은 거룩하고 땅은 더럽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먹지 못할 숙하고 더러운 게 하늘에서 거룩한 데서 내려와갖고 다시 거룩한 데로 올라갔어요. 이건 뭐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을 깨트리기 위한 거예요. 너희만이 선민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만이 택한 민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해서 구원받은 백성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원수막이나 악한 영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우리의 생각에 들어와, 우리 감정에 들어와, 우리를 여러 가지로 엉뚱한 데로 끌고 가고, 생각을 끌고 가고, 마음을 끌고 가고, 행동을 끌고 가고, 우리 입술을 끌고 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떠나갈지어다. 네. 영적으로 싸우고 승리하는 삶의 역사가 우리 바울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만나교회 김 목사님 설교 들었더니 새롭게 사는 습관,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말하고 새롭게 행동하는 습관을 길러가자. 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성경 보고 기도 열심히 하자. 새벽 예배 나오고 뭐하고 뭐 이렇게만 얘기하지 더 깊은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그렇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는 거기에 대한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괴로워 이렇게 하는 나쁜 습관은 버리고 아니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축복과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습관을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게 영성훈련이거든요. 우리는 영성훈련을 합니다. 지난 수요일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갖고 했어요. 그건 우리가 훈련돼야 될 문제예요. 훈련은 반복적인 겁니다. 몇 번 했다고요? 아니요. 평생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해야 될 일이에요. 아이고 그걸 어려워서 어떻게 처음에 힘들겠죠. 운전 배울 때 처음에 힘들지만 이제 운전 한 10년쯤 해보세요. 아니 운전 한 3년만 해보세요. 1년만 해도 이제는 어렵지 않죠. 제가 여기서 미국 가서 운전하려고 저희 애가 국제면허증을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사모님도 운전하고 저도 운전하니까 여기 강북 여기 경찰서 생겼잖아요. 국제면허증 받아가 발급받고 열흘 걸렸어요. 그래갖고 미국을 갔어요. 가서 얘가 있는 만카트에서 미네폴리스까지 1시간 반 거리거든요. 1시간 반 거리를 갈 때 말고 올 때 밤이에요. 밤에 저보고 운전해보라는 거예요. 약간 이슬비도 내리는데 운전하는 미국은 몇 킬로라는 말 쓰지 않고요. 마일을 쓰거든요. 그래서 60마일이면 100km예요. 70마일이면 120km고. 그러니까 그 사이로만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로 가는데 밤이니까 신호등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은데 없는 게 좌회전 화살표 신호등과 우회전 화살표 신호등이 있고 가운데에 우리는 가운데 그냥 가운데 선이잖아요. 노란 거. 근데 거기는 가운데 선이 있는 가운데 1차선이 하나 있어요. 가운데 1차선. 거기서는 좌회전하는 선이죠. 우리나라는 좌회전하는 선은 그냥 1차선에 서 있는데 거기는 거기 노란 줄을 양쪽에 거나가 거기에 거기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제가 그걸 모르고 넘어갔다가 왜 넘어갔냐고 옆에서 소리 질러갖고 얼른 다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하여튼 그래서 미국 가서 1시간 반 운전해보고 왔는데 한국하고 운전하는 게 거의 90%가 똑같으니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속도 문제를 철저하게 보고 경찰들이 우리나라에 한 10배는 많은 것 같아. 길에 엄청 많아요. 경찰차 오토바이가 그냥 3분마다 한 대씩 지나가. 이야 그 잘못하면 나 따라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야. 그렇게 해서 왕냥냥냥 하고 지나간 다음에 좀 있다 보면 또 하나 또 지나가고 오토바이가 반대로 지나가고 총 쏘는 일하고 범죄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곡식은 가꾸고 길러야 되지만 잡초는 그냥 내버려 둬도 막 자라서 다른 것들을 곡식을 해야 하잖아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영성을 우리 안에 있는 싸워서 쫓아내지 않으면 예수의 피로 박살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악한 성품들이 우리의 무너뜨리고 넘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가 여기서 보면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잡아먹으라 이 명령을 베드로는 대답을 뭐라고 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에 대해서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잡아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할 줄 알고 했더니 안 들어먹는 거야. 베드로가 이 베드로가 떼찌 베드로. 한번 해봅시다. 이 떼찌 베드로 혼나야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 세상을 자기들은 옳은 사람, 자기들은 올바른 사람, 우리들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올바른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다 다른 종교는 다 나쁜 사람. 이거 잘못된 겁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만 나올 뿐이지. 그래서 그렇게 나누는 그런 것들을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지워버리시고 일치시키고 화해시키고 용서하게 하고 사랑의 시대를 오늘 여기 이 사도행전 10장부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기네들은 선민,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갈 사람, 예수 안 믿고 또 이단 믿고 다른 종교는 다 지옥 갈 사람들, 이 생각을 깨트려 놓으셔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나 이런 어이 저 지옥 갈 놈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여 전도하고 중보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제가 아침에 여기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저기 광릉수목원 저쪽까지 갔다 옵니다만, 그러면 거기 중한 사람이 자기도 터덜터덜 한 40대 후반 같아. 이러고 걸어와요. 운동하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자꾸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목사가 중하고 친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거는 지옥 갈 놈이니까 친해지면 안 되고.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 16절 이후 말씀에 고넬료 얘기가 나와서 고넬료가 그 식솔들을 찾아가서, 왜? 요빠에 있는 베드로의 종을 보내가지고 자기네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가족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고넬료는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고넬료의 종이 오면 이방인 주제에 어디 나한테 와서 말씀을 전하다 그래? 떼지 저리 갈 찌마! 이렇게 쫓아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베드로가 배고플 때 하늘에서 환상이 내려와가지고 보는 이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서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고넬료의 종이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온 거죠. 그 요빠에 있는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베드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옥상, 그늘이 있는 옥상에 바나보는 서늘한 곳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점심때 12시까지 기도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배가 고프죠? 배가 고프어서 뭘 먹을까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더니 그릇이, 보자기에 쌓인 그릇이 내려와서 바로 이렇게 유대인의 율법으로 볼 때는 도저히 먹지 못할 것들이 거기 들었었다는 거예요. 16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베드로가 완강히 3번이나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베드로가 3번이나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유대인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고 고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고집, 인간의 습관, 인간의 버릇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고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자아를 버려라. 네 고집을 버려라. 네 아집을 버려라. 자존심도 내려놔. 그럼 내가 너를 귀히 쓰리라.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못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터키에서요. 마케도니아는 바다 건너, 거기 해협이에요. 해협을 건너서 배로 건너면 한 3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바다인데 그거 건너서 그리스 땅이에요. 그리스 북쪽이 마게도니아입니다. 마게도니아예요. 이 마게도니아로 가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럼 여기 터키가 왜 중동 지방이지 아시아냐? 이 지금 세계의 지리를 나눈 거는
18세기, 19세기 때 서양 사람들이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그리스를 서양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다가 있으니까. 그리스를 서양의 끝이라고 생각해서 바다 건너 쪽은 전부 아시아다라고 생각해서 터키를 아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를 소아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 카자흐스탄 거기 중앙아시아라고 얘기하고 몽고 그쪽 가까운데요. 예. 서양 사람들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죠. 아무튼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인천 좀 우리나라로 인천 쪽이에요. 그 비두니아, 압록강 쪽이에요. 인천 갔다가 압록강으로 가려고 하는데 허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바울은 어디요? 인천과 압록강으로 가려고 했더니 밤에 환상이 나타나서 어디로? 중국의 북경으로 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나온 거죠. 좀 전에는 베드로는 먹으라 그런 걸 3번이나 아니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거다! 인천과 압록강 가서 전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나타나서 환상 중에 아니다.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겁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즉시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분별하고 깨닫고 나면 즉시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저도요. 주여 즉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큰 역사에 주시옵소서.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요. 우리가 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바울의 일행이 아시아의 선교지로 가려고 하다가 거기서 성령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영을 통해 우리에게 또 보혜사 성령으로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무시아 드로아, 제가 이 무시아는 못 가봤는데 드로아는 가봤거든요. 드로아는 저기 아침에 갔는데 추워가지고 막 이렇게 추면서 봤는데 그 옛날 상가들이요. 옛날 상가들이 양쪽 쪽에는 다 흙으로 덮였어요. 세월이 오래돼갖고 흙으로 덮였고 목욕탕 굴뚝도 거기 있었어요. 그렇게 아주 번영하던 도시예요. 장사하는 도시였던 거죠. 드로아라는 게 그게 그 지중해 바닷가하고 가까웠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타갖고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겁니다. 드로아에 항구가 있었거든요. 9절에 밤에 환상이 우리를 도우라고는 바울이 잠들었을 때 나타났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각양 짐승을 보이신 것처럼 바울에게도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 베드로에게는 큰 그릇에 먹지 못할 것을 잔뜩 담아서 보자기에 싸서 내려보내주는 환상을 보여줬는데 이 바울에게는 누구 보여?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정확하게 보는 사람에게 바울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10절 보니까 우리가 바울이 빌립보로 갈 때 동행한 빌립보 주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나 에베소에서 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누가복음 나오는 누가예요. 그래서 여기 이 바울이 누가와 함께 갔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그때 곧 이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지녀야 할 으뜸 가는 태도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말씀 즉시 순종함으로 축복받으며 삽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 옹고집, 내 자존심, 내 습관, 버릇이 나 안 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기다리고 은총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 고집이 더 중요해. 내 습관이 더 중요해. 내가 하고 온 사랑, 내 생각이 더 중요해. 또 얘기합니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까지는 저도 정치 어느 쪽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큰 구렁이가 칭칭 감고 있어서 큰 일이 일어날 징조가 있다고. 기억나시죠? 그 후에 6개월 있다가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는 누구 대통령이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위해서 기도해요. 못했어. 그러면 주여, 지금 아무개 대통령이 이쪽 사람인데 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잘하게 지혜 주시고 힘과 용기 주시옵소서. 이분이 잘해야 우리나라가 잘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대로 이번에 이쪽 대통령이 됐어. 이쪽 땅 사람이. 근데 이쪽 사람도 뭘 못해? 그러면 어이구 바보 그러지 않고 주여, 이쪽 대통령에도 힘과 지혜를 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셔서 올바르게 나라를 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 나라가 부강하게 해주시옵소서. 목적은 뭐예요? 이 나라가 부강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도 잘 돼야 되고 이 사람도 잘 돼야 돼. 할렐루야. 반대로 이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죠. 어휴 바보.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 윤쫀살이라 그러더라고요. 윤쫀살이가 뭔가 했더니 저기 뭐야, 빈대 콧구멍이라는 뜻이래요. 속이 그만큼 좁은 사람이래. 아니 근데 그러면 그런 사람이 이제 4년 남았어. 빈대 콧구멍까지 4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국민들은 어떻게 되겠어? 나라 무역과 경제는 어떻게 되겠냐고. 그렇게 되길 바라요? 진짜 윤존살이로 살아가길 바라냐고요. 예, 빨리 물러나라. 아니 투표를 뽑았는데 왜 빨리 물러나야 돼? 안 되지. 결정적인 무슨 잘못이 있어야지 물러나.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잘 돼야 이렇게 주여, 저기 벼룩이 간 내면은 간 콧구멍만 한 사람이 코끼리 콧구멍만 한 게 하여튼 큰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복내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만약에 이 대통령 말고 다음 4년 후에 이쪽 대통령이 또 됐어. 그럼 이 대통령이 또 뭐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그럼 주여, 이 대통령도 잘 되기 위해서 목적은 뭐예요? 나라와 민족과 국민이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도 잘해야 되고 이 사람도 잘 다스려야 돼. 그 옆에 윤핵관 어쩌고 저쩌고 윤핵관들이 보좌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올바로 판단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잘못 판단하고 있어 지금. 다 알아. 근데 올바로 판단해서 올바로 보좌해갖고 올바르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다. 다음에 만약 이쪽 땅에서 나왔어. 그럼 이쪽 땅에 나온 대통령과 그 보좌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쫌살이나 멍청이나 엉터리야. 주여, 멍청이 안 되게 해주고 바보 안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서 올바르게. 이 사람도 올바르고 이 사람도 올바르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100년 되게 10년 20년 나라 경제 정치 모든 게 다 잘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쪽도 다 못하는 게 있어요. 인구가 안 늘어나. 5,500만 하다가 지금 5,200만, 300만 명이 줄었어요. 왜? 아기가 태어나는 건 30만 명인데 1년에 돌아가시는 거 30만 명 태어나는데 1년에 돌아가시는 건 1년에 80만 명이 돌아가셔. 그러니까 50만 명이 적자야. 그럼 앞으로 계속 50만 명씩 줄어드는 거예요. 앞으로 전남에 어디? 거기는 인구가 3년 새에 5만이 줄어들어요. 3만 명 살던 동네가 지금 8,000명 남았대. 할아버지 할머니. 그 동네 가면요 꼭 유령도시 같아요. 문 닫고 풀 자라고 그 대문에 막 이 덩굴 같은 게 엉켜있고 이런 데가 곳곳에 있어갖고 생각해보세요. 3만 명에서 8,000명으로 줬으면 22,000명이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떠났거나 3분의 1로 줄어든 거야. 집이 3분의 1밖에 사람이 안 살아. 그 집들이 다 망가지기 시작하죠. 그럼 누가 거기 들어와요? 안 들어오지. 가장 큰 건 여자들이 출산 허가를 결혼해도
직장을 다닐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출산하고 돌아오면 출산휴가 끝나고 돌아와도 자기 직급에 자기 하던 일을 돌아올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비용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보조를 정부에서 해줘야 돼요. 지금 인구 늘어나기 위해서 400조를 썼대요. 400조. 지금 대통령 6명이. 근데 인구 하나라도 안 늘어나고 있어요. 기업이 안 바뀌는데. 독일하고 프랑스는 30년 동안에 기업 문화를 바꿔서 기업이 바뀌어갖고, 남편들도 출산 휴가를 쓰고 같이 애를 키우는 거예요. 몇 달. 부인도 출산하려고 출산 휴가를 쓰고 기업들에서 다 그걸 뒷받침해 준대요. 직장 끝나고 들어와도 출산 끝나고 휴가. 그래서 들어와도 그 출산한 애기 엄마가 자기가 하던 일을 그대로 들어와서 또 일을 하게 되는 걸 보장 다 돼 있대. 독일하고. 그걸 고치는데 30년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집에서 2명씩 낳고 있대요.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걸 바꾸는 걸 하지 않으면 인구가 확 줄어들어 버려요. 예? 인구가 줄면은 내수 경제가 안 돼요. 수출이 안 되더라도 인구가 한 7천만 명, 8천만 명 돼야 우리나라끼리 서로 팔고 사고 해도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는데 5천만 명 미만으로 떨어지면 내수 경기도 안 돌아가. 그럼 나라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쪼그라들어 썩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건 안 돼, 이건 돼,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목사부터 품지도 이루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으뜸가는 태도는 바로 순종입니다. 즉시 순종하는 것. 이것을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보여주세요. 3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다같이 큰 소리로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는데 1000마리를 잡아. 근데 이게 원래는 사무엘이 온 다음에 해야 될 일인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럼 왜 먼저 했냐? 비리비리한 양을 먼저 다 죽이고 제사 드리고 건강하고 통통하고 털이 보실보실한 거 다 빼돌려 자기가 차지하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뭐라고 그래요? 아, 제사가 먼저야. 사무엘이 오지 않고 제사 먼저 해. 제사 먼저 해. 그리고 제사를 먼저 한 거야. 물론 자기는 전쟁하는 중이니까 다급했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사무엘이 와서 순종하는 게, 예,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예배 드려서 말씀 듣는 게 중요하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게 중요하냐? 사랑을 베풀고, 예, 섬기고 이런 게 더 중요하냐?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9절 봅시다. 히브리서 5장 9절 온전하게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바탕, 근본 바탕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근본 바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의 근본 바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행복의 근본 바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웃음의 근본 바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누가 되게 하신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 바탕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버지를 믿은 거예요. 근데 가라라고 했지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 근데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가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갔을 텐데 현재 상태에서 가라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믿고서 아버지를 믿고, 예, 가다가 물론 돌짝이에 꽂거나 가시덤불에 찔 수도 있고, 예, 운동에 빠질 수도 있지만 올라가지 못한 웅덩이에 수렁에 들어갈지라도 건져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더니 예수님이 뛰어내려오셔서 나 여기 밟고 올라가라고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밟고 올라가라 뭐예요? 십자가의 역사인 거예요. 나를 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게 바로 나를 밟고 올라가라. 여기도 밟고 머리를 밟고 손 다 뻗어갖고 놓고도 올라가라. 이 얘기인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내 아버지라는 걸 믿고 순종해서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 가라. 그러니까 그래, 이 땅에 내가 가서 살 것과 우리 자손들이 살 곳이 여기 있구나 하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한 달 후에 6개월 후에 1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거나 꿈이나 환상인을 통해서 주시거나, 저도 저 미국에 있는 태양이한테 그래요. 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면 특별히 기억나는 꿈 있으면 꼭 좀 전화해라. 예, 하나님 너한테 보여주시는 거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지금 하는 일들, 사람 관계들, 이게 올바른지를 분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이 인도하는 자가 누군지 아시겠죠?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기는 선지자, 예언자, 요즘은 목사일 수도 있지만 대통령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빌라도의 것은 빌라도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얘기잖아요. 예.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병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대통령이 뭐 하자 그럴 때 우리가 영 아니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예. 그러나 이것이 국민을 위한 거라면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해야 될 일들이. 예. 요즘 법이 몇 개 올라가. 노란 봉투법인데가 지금 통과됐죠. 그건 중소기업을 살리는 법이에요. 대기업들이 반대하죠. 왜? 자기네가 지출을 더 해. 아니 뭐 1년에 막 20조, 15조 이익을 보고 있는데 중소기업을 좀 살리면 어때? 자기만 먹고 잘 살고 욕심 부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왜 쳐들어갔어요? 권력자의 탐욕 아닙니까? 큰 나라의 탐욕인 거예요. 옛날에 중국이 베트남 왜 침략했었어요? 오래 침략했다가 큰코 당했죠. 예. 땅은 뺏었지만 중국군이 베트남군보다 더 많이 죽었어. 그러자 중국이 놀래갖고 베트남 보고 항복하라고. 그래서 베트남이 잘못했다고 항복하고서 땅 도로 주고 도로서 중국이 철수한 거예요. 베트남 땅 점령했다고 도로 주고. 그러나 뒤로는 지네가 더 많이 죽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베트남이 프랑스하고 전쟁하고 미국하고 전쟁하고 전쟁만 100년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하는 기술이 베트남 사람들이 대단했던 거죠. 60년대, 70년대. 예. 19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까지 74년인가에 베트남이 멸망했잖아. 공산화됐죠. 수십 년 동안 싸워서 싸우는 기술이 뛰어났어. 미국이 도망간 다음에 중국이 먹으려고 내려왔다가 싸움 기술이 뛰어난 베트남을 못 이긴 거예요. 또 지금 배만 먹으려고 자꾸 그러잖아요. 중국은요, 뭐 군인 많고 뭐 비행기 많고 한데
여태까지 전쟁을 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어. 그쵸? 싸워보지 않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무기는 미국제 무기가 굉장히 많아. 근데 예멘에서 후티 반군하고 싸워주러 갔다가 후티 반군들은 군복도 없고 철모도 없어. 신발은 쓰레빠 신고 다녀. 맨발에 그냥 자기 옷 입고. 그런 반군들한테 아주 머리부터 발까지 미국식 군복과 방탄 이 조끼를 완전 무장하고 미국 탱크, 미국 장갑차 타고 다니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군대가 이 후티 반군한테 번번이 깨지는 거야. 번번이 깨져. 비싼 돈 주고 산 무기가 엄청나게 박살났어요. 그러므로 보면 경험이 많아요. 미국인 나라는 어때요? 미국은 독립하는 순간부터 전쟁 있잖아요. 영국하고 전쟁에서 독립을 했잖아. 그때부터 시작해서 남북전쟁부터 시작해서 세계 곳곳에 전쟁에 끼지 않은 적이 없어. 미국은 200년 동안 전쟁을 해온 나라야. 전쟁의 기록과 습관과 버릇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우리가 여기에 인간의 양심이나 도덕이나 윤리 풍속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역사가 막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가는 게 막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의 율법적인 습관, 생활이 몸에 뱉은 이 베드로를 깨우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자 했고 이방인들을 구원코자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이방인만 구원코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거는 그냥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에 내가 보기에 이건 해야 되는 일들이야 라고 자기가 보기에 한따라 자기가 보기에 좋았더라. 이거 포기 못해. 이거 포기 못해. 왜? 다 같이 시작. 이거 포기 못해.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내려놓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말,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주님 뜻인가 내 뜻인가 사람 뜻인가를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분별하는 습관이 들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의 근원, 기쁨의 근원, 자식들이 나가는 길에 그 삶의 근원이 되는 그 자녀의 근원이 되고 우리 가정의 미래의 근원이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살아가시는 은혜와 역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으면 또한 바울처럼 바로 따라합시다. 깨달으면 바울처럼 바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방법을 다해 순종하자. 할렐루야. 순종 안 해. 이게 나쁜 버릇이거든요. 이 나쁜 버릇 주여 불러 태워주시옵소서. 불러 태워주시옵소서. 이게 계속 싸워야 돼. 근데 싸우다 보면 어느 순간 나 못해. 베드로처럼 안 돼요. 못 먹어요. 이게 없어져. 순종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0장과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베드로는 순종 안 하겠다고 했고